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벌써 출애굽기 20장까지 왔어요.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다시 새로운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가 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오직 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것을 치료책으로 제시해 주시며, 그러면서 10가지의 계명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규범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4번째 일인 것입니다. 성경의 십계명에서 8가지는 하지 말라 하고 하는 부정명령의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2가지, 특별히 오늘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긍정명령입니다.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모세가 2번 십계명을 얘기할 때에 바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에서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받고 애굽에서 바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준 것이고, 신명기 5장은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출애굽했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는 이제 죽고 없어지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다시 그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계명의 계명을 2번 반복하면서 4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근거를,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을 쉬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라고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구절을 또 다르게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을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창조인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우리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조금 옷을 깨끗하게 입고 몸을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는 정도가 아닌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꿔버린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창조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를 2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2번째, 너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일부러 범하신 것들, 일부러 지키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비난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어려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길 일도 없고, 예수님이 우상을 만들었을 리도 없고, 예수님이 살인할 리도 간음할 리도 도적질할 리도 뭐 이런 거 할 리도 없어요. 다른 계명들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바다가 되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데, 한 가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꾸만 어떤 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뭡니까? 회당에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모였다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당에 모였다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평일에는 잘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누굴 고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또는 귀신에 들려서, 또는 손 마른 자, 아니면 예수님은 뭡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안 해도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환자가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됩니까? 그 다음날 고치면 안 됩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일들을 머뭇거리지 않고 안식일을 일부러 어기면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갖다가 흉내내는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지만은 일부러 안식일날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을 막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제자들은 죄 없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윗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기가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기 좋아서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최고다라고 하는 그 7일째 하나님께서 6일에 모든 걸 마치고 쉬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안식이 없어지고 뒤틀어지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저주가 임하고 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안식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것에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사람들이 질병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어요. 사람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경제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가 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안식이 없어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없어진 그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래 의미다.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바로 그 안식을 회복할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우리는 안식일에 드리게 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주일은 뭡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주의 날이에요. 그걸 줄여서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 지키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저희 집에서 저쪽 기니아 로드 있는 데까지 거리가 제법 됩니다.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서부터 걸어가지고 까만 옷 그리고 술 달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키파라고 그러나요? 뚜껑 모자를 쓰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걸어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었던 처음에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안식일을 버려버리고 안식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날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이건 굉장한 변화예요.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구약의 그림자였는데 그 안식일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첫 창조에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안식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에 얻게 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표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할례도 마음의 할례로 바꿔버리고 세례로 바꿔버리고 우리가 유월절날 떡을 떼던 것도 성찬식으로 바꿔버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예식들을 하나하나 바꾸면서 뭐로 바꾸는 것입니까? 신약의 의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이 바로 안식일의 본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보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일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을 좀 더 확대 설명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 주일이 원래는 무슨 날입니까? 썬데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월요일은 뭡니까? 달의 날이죠. 그래서 월요일은 태양의 날, 화요일은 불의 날이고 월요일은 달의 날이고 주일이 이제 썬데이라고 해서 태양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때가 언제였어요? 첫째 날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의 날 바로 썬데이인 것입니다. 또 둘째 날 우리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금요일이고 일곱 번째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며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일이 언제 시작됐느냐? 첫째 날인 우리 주일에 시작되었고 참된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그게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이 무슨 요일이냐? 그게 주일이에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실 일을 우리들 가운데 임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임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의도적으로 공교롭게도 여러분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구약에 과감하게 지켜오던 안식일을 과감하게 주일로 바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일 첫째 날이 되죠.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또다시 오순절날 성령으로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밀레도로 모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장로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뭡니까? 떡을 떼기 위하여. 이거는 그냥 바쁘니까 우리 월요일날 집회하자, 화요일날 집회하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주의 떡을 떼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요일날 왜 예배를 드리냐고. 그거는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말과 하나님의 교회 무슨 또는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썬데이 태양의 날 로마 콘스탄틴에 의해 가지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왜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참빛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지켰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매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매 주일 첫날에. 왜냐? 주일이 첫째 날, 일주의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매 주일 첫날에 연보를 하래요. 연보. 옛날 번역에 연보라고 말합니다. 연보를 하되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저축해서 미리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매 주일 첫날에 헌금을 하라고, 연보를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이 아닌 그 안식의 의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필립 샤프라고 하는 초대교회와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사 중에 가장 탁월한 교회사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필립 샤프라고 하는 그분이 초대교회사 속에 니케아 시대 이전의 교부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10권짜리입니다. 10권짜리 방대한, 불과 얼마입니까? 그게 한 30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300년 정도 있었던 기간 동안 있었던 초대교회사를 10권으로, 물론 혼자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한 두어 사람이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썼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보면 1세기 말엽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교부였던 위대한 신학자가 주일 예배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또 2세기 말에는 디오니스 사우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감독이 또 주일 예배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세기 또 초에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위대한 삼위일체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준 그 위대한 신학자가 또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4세기 콘스탄틴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태양을 섬기는 날을 변개해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은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겠어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창조의 의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인간이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어두움을 가르셨죠.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통해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 육지에는 식물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즉 이미 만들어 놓은 것으로 낮과 밤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뭐가 생기도록 만드십니까? 물고기와 공중의 새,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만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피조 세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빛을 만드시고 주먹국시로 막 만드신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부터 인간 하나를 만들고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배경들을 바깥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만드시면서 맨 마지막 정점에 무엇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 두시고 그 인간이 관리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피조 세계의 조화, 거기에는 무슨 트러블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무슨 부조화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안식의 의미를 주일 예배 때마다 지키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안식이 왜 깨졌어요? 이 안식이 왜 깨진 것입니까? 인간의 범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뭐라고요?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를 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겠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시작함부터,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이 깨진 것입니다. 맨 꼭대기 정점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할 자가 늘 표현하는 것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지휘를 마음대로 해야 할 것대로 하지 않고 함부로 거부하며 악보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모니가 오지 않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과 수고와 저주와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까? 쉼이 없게 된 것이 온 것입니까?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주일날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할 것, 뭡니까? 아담의 범죄, 내 속에 있는 이 아담의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부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안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5장에 말한 우리 하나님의 신명기 5장에는 뭘 말하죠? 재창조,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며 안식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은 구원 얻을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지금은 우리가 안식이 없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라이프타임 짐에, 그런 짐에 있는 이 런닝머신에 비유하고 싶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발을 내디뎌야 돼요. 내가 내딛지 않으면 내가 원함과 상관이 없어요. 내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디뎌야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 내가 힘에 붙여서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쓰고 싶어요. 지쳤어요. 싫어요. 나는 좀 주변을 돌아보면서 남들과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안 하면 뒤로 나가서 떨어지고 넘어지고 다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자체는 계속 발을 내디우면서
버티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물질, 생존의 것들 어떤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평생 동안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쉼이 없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를 낳은 그 아버지 라멕이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우리 아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히 일하는 우리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히 일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거는 좋은 의미의 노동이 아닌 우리의 나쁜 의미의 노동인 것입니다. 일하며 쉴 수가 없는, 쉼이 없는 세상. 노아가 뭡니까?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모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의 삶이 70년 80년 살아도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없습니까? 첫 창조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것을 거부하고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에 쉼이 없고 고생과 수고만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은 구원 얻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안식, 히브리서 4장부터 계속되어지는 거의 9장까지 계속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참된 안식으로 예표하며 설명하고 있는 내용처럼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때 참된 안식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창조 때 잃어버렸던 그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우리가 재창조 때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인으로 돌보시며, 이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저주받을 자, 심판받을 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아들이라고, 나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안식,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안식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오늘 우리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6일간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쉬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일날 매상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논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일요일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일주일 장사의 절반 이상 되는 것을 매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현대 우리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서 주일을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일주일 내내 계속 풀로 가동할 수가 없어요. 쉬어야 돼요.
진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우리가 쉬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밤에 가서 잠을 자야만 다음날 또 회복되어지듯이 우리의 몸 전체 사이클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만약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했으면 나는 쉬더라도 내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했으면 일을 막 시키면서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몸을 쉬도록. 여러분, 그래서 일요일은, 주일은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육체로 쉬고, 또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것이 되어질 때. 그래서 안식일에 주일을 쉰다라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실제로 우리 몸이 쉰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닌, 그렇다고 유대인들처럼 걸어가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밥을 하는 거, 어떤 일하는 걸 전부 다 틀로 묶어놓은 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의미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주일날 벌 것까지 미리 벌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은 쉬면서, 내 몸도 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11조하고 보통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보통 어른들,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이 올바로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때는 주일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1조라고 물어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일부를 드린다는 것, 참 그것도 참 조금씩 드리는 것이 아닌 내 소득의 11조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게 좀 액수가 제법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다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뭡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데 이 날의 주인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 한다면 이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랫사람들한테 야 우리 언제 만나자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시간에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너 언제 시간 있니? 그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윗사람한테 내가 시간 약속을 하고 그분과 만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혹시 시간 있으세요? 혹시 그 시간에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시간에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 시간, 우리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정하고 우리 교회가 정하고 우리 사도들이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의도적으로 가능하면 시간 약속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와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분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 있을 때, 내가 피조물일 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 안식이 없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안식이 없는 것은 뭡니까? 아담의 죄, 우리 범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돼서 이제 드디어 안식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안식의 의미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우리 주가 지으신, 우리 주님이 지으신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주일에 빛을 창조하시며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고, 우리 주 그리스도,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주일에 부활하셨고,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인류 가운데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첫
오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주님의 구속사역을 기억하며 참된 안식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몸이 실제로 휴식을 취하고 안식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